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분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곳에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침투에 성도들을 진리에서 등 돌리게 하고 멀어지게 위협했던 거짓 선지자들, 즉 거짓 교사들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책망에 어떠한 말도 아끼지 않고 있으며 그들의 사악한 특성과 동기들,
그들의 가르침의 위험성, 그들이 맞이하게 될 종국적 결말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거짓 선지자와 이 시대에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단들에 관해 반드시 알아야 할 몇 가지 가르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단이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전혀 새롭지 않은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힘주어 말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은 과거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앞부분을 보시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미 오랜 구약시대에도 일어나서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본 서신을 쓰고 있는 초대교회 상황에도 거짓 선지자, 즉 거짓 교사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가르침이 새로운 것 같지만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의 이름과 형태만 바꾸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죠. 왜 이렇게 이단들이 많이 출현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기독교가 참 진리이고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모조품, 소위 짝퉁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명품에 관하여서만 만들어집니다. 100만 원, 1000만 원 하는 것에 모조품을 만들지 10,000원짜리의 모조품을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명품과 같이 가치 있는 제품에만 거짓 제품이 만들어지기 마련이지요. 기독교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것은 오히려 기독교가 참 진리이며 가치 있는 것이라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은 더 많아질 것이고 그들의 방법은 더 교묘해져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주님을 배제하고 그 자리에 사람으로 채웠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의 중간 부분을 보시면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단이라고 해서 잘못된 말만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완전히 결이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은 사이비 또는 사이비 종교라고 말합니다. 이단은 그 뜻 자체가 다를 이의 끝 단으로서 비슷하지만 끝이 다른 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우리를 핏값 주고 사신 주님이 아니라 한 개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작아 보이지만 이것이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듭니다. 아니,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틀리게 만들어 버리죠.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할 자리에 죄성으로 가득한 사람으로 채웠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죄의 특징들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을 설명하면서 2절에서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호색이란 이성을 몹시 좋아하며 성적으로 지나치게 과도한 상태를 말하죠. 또한 3절을 보시면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목적은 탐심에 있습니다. 따르는 자들을 착취하여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기보다 자신의 이익에
관심을 갖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 마지막 남은 물 한 방울까지 비우시며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과는 다르게 거짓 선지자들은 부도덕함과 탐심과 호색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이에 분노라도 하듯이 그들을 가리켜서 이성 없는 짐승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보시면 거짓 교사들의 속성과 삶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12절의 표현이 거짓 선지자들을 가장 잘 설명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12절을 보시면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거짓 선지자를 가리켜 이성 없는 짐승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상식적이고 이성적이신 분입니다. 하지만 죄악된 인간의 탐심과 호색을 목적으로 세워진 이단과 사이비는 이성과 상식을 벗어나 짐승과 같은 행동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 시대의 이단들을 보면 우리가 듣고 놀랄 만한 비상식적인 행동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인간으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하여 넘어지는 것과 비이성적인 행동에 대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며 호색과 탐심으로 가득 찬 행동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며 사람들을 개교하는 것은 엄밀히 다른 것이죠.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지만 짐승은 죄책감이 없습니다. 언론을 통해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이단들의 상습적인 준강간을 수십 년 동안 하고 건강한 가정을 파탄시키기도 하며 재물을 착취해 가면서도 죄책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죄가 드러나 언론에 등장할 때를 보면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핍박을 받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의 표현처럼 이성 없는 짐승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그들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꾀하고 득세할지라도 그들에게 허락된 결말은 파멸과 심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과거에 하나님께서 악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천사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범죄했을 때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죄악이 팽배한 시대에 5절과 같이 물로도 심판하셨으며 6절과 같이 불로도 심판하셨습니다. 이처럼 거짓된 선지자들은 멸망과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피력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단들은 늘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이단에 현혹되는 사람들도 그와 동일하게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힘 있는 말로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이유도 거짓 선지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분명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는 이와 같이
반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미혹하는 자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늘 깨어 계셔야만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육적인 식구들도 있고 우리의 영적인 식구들인 서울 홍성 공동체도 있습니다.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시고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고 세워주셔서 주님 오실 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함께 온전하게 완주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시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허락하신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거짓된 선생들과 가르침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이단들과 같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날까지 경건한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공동체 위에 은혜를 주셔서 날로 주님으로 채워가는 가족, 더욱 건강해져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